안녕하십니까. 11주차 예수님의 권면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 가룟 유다는요, 배신을 결단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 유다를 배제시키지 않으시고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위해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은 여전히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권면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탁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 당부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는 다시 회개하고 다른 제자들과 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셋째는 준비하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인 전쟁인 거죠.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할 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전쟁을 위해 이 습관을 따라 다락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바로 전까지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다의 배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이라고 불리우는 유다에게 여기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이 돼요. 에이스2 이렇게 나와요. 즉 사탄의 지배를 받은 유다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속임수와 정치적인 술수와 종교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묘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가장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이용하는 거 볼 수 있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이 22장 7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만찬을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큰 다락방에서 6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대속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죠. 즉,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식구가 된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중 배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찬은 긴장감 있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 22장 24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시는데요.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위대한지, 누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대한 자가 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위대한 자로 이 땅에서 사역하기보다 섬기는 자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길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하시는데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것처럼 제자들을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이 부분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죠.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 권면을 듣고 베드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닭 울기 전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둘의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준비하라 라고 권면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대와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오로지 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파송시키셨는데 이번에 이런 걸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훈련 기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토록 예언되었던 시간이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전쟁 가운데 여분의 식량과 물품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권면하시는 거죠. 무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떠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시는데요.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자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 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22장 47절부터 23장 56절까지 고난당하심, 죽으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시간을 사시면서 이 날을 기다리고 묵상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아니요, 살아오셨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인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십자가의 때를 홀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구약에는 첫 번째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 아담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요, 아팠고요,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픈 시간을 다시 살아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하나씩을 견디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젠 체포당하십니다.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보시게 되면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체포 준비를 알리는 사인입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귀를 치료해 주시며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둠의 권세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는 따라갔죠. 대제사장 집 안까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무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고발하죠. 베드로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체포당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그 위기가 오자 잡혀있는 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베드로에게도 배신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는요. 조롱당하시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요, 욕하고요, 조롱합니다. 하룻밤을 이렇게 조롱당하며 보내십니다. 날이 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데려와 당신이 메시아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별세하실 것을 무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 신문의 내용을 증거로 삼아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했는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의 내용은 정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잘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빌라도의 1심 재판이에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죠. 고발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는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고발하더라고요. 거짓이죠. 셋째는 예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은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거짓 증거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고발건은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누구를 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도 않죠. 두 번째 고발 사건 볼까요? 예수께서는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짓이죠.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 고발건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고발건이 종교적인 이념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고심 끝에 재판권을 넘깁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재판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의 재판이 이루어지죠. 헤롯 안티파스 어떠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누가복음 13장 3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따르는 무리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드디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를 만난 거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의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거죠. 헤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께 다시 한번 이적을 보여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빛난 옷을 입힌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죠. 조롱하고 업신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요. 백성들에게도 조롱당하시고요. 통치자들에게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겪으십니다. 이젠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는 이 헤롯에게 재판권을 넘겼지만 그러나 헤롯 역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조롱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고민 끝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리고 다시 풀어줄 것을 결정하죠. 이 결정은 그 명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결정이에요. 특별사면권이 있는 제도, 특별사면의 제도인 거죠.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를 듣고 유대 지도자들은 반발하면서 더 큰 소리로 대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를 대신해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청해요. 바라바, 그 사람은 밀란과 살인죄로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무리들에게 물어보죠. 바라바의 죄는 매우 크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보단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리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더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묻죠.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나는 도무지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냥 때리고 놓아줄 것을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 무리들의 강력한 반발의 소리를 이기지 못했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달리시는데요. 그 장면은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미 지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더 이상 메고 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맡깁니다. 예수님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 처형 장소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합니다.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백성들과 여자들은 슬피 울며 함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백성들과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의 고통보다 장차 올 환란이 더 끔찍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고 그들과 그 자녀들은 이러한 환란을 겪을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날 십자가의 처형은 예수님과 죄수 2명이 함께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명의 죄인들과 함께 해골,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고 비웃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비웃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면서 다시 한번 조롱합니다. 로마 군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죄인 한 명도 예수님을 비방하여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죄인 중에 또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분인 걸 알고 조롱하는 죄인을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죄인은 죽기 전에 자신을 잊지 말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며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오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플러스 6 하면 된다고 했죠. 정오부터 몇 시가 될까요? 오후 3시까지가 되겠죠. 또 해가 가장 밝아야 될 때에 그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둡게 됩니다. 이 시간대는 정오니까 가장 밝을 시간이야 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구경하던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 친구들,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옮겨지십니다. 그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데요. 공회 위원, 산헤드린 공회에 그 위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부패한 자들의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많이 부패했어도 이렇게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자는 의견에 반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의 시차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의 시차를 받아 세마포로 싸고 바위 위에 판 무덤으로 옮깁니다. 그 무덤은 원래 자신의 무덤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사용하려고 파놓았던 무덤이었던 거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위치를 확인한 후에 돌아가죠.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쉬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시간을 사시면서 이날을 묵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사랑했던 제자인 유다도 배신하여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위기가 찾아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많은 책찍을 맞으시고 지친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사시면서 이날을 기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이날을 기다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오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구원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미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accomplished, 그냥 성취된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성취된 구원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성화 혹은 또 뭐 거듭남, 성령 충만함, 그걸 applicating salv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성화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accomplished, 그러니까 성취된 구원, 이날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가장 귀한 날입니다. 이번 주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며 일주일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